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의 고급이 되는 말씀 시즌 1,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1,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1, 16번째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시 한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쫓아 우리가 앞구절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이 8절 말씀에 번제함과 속죄 제사를 이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약의 율법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9절에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는데 완전케 된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 완성된 율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봄으로 영원히 거룩함을 얻게 되는 법이다. 진짜 믿으면 그 우리 믿음대로 영원히 거룩하고 의롭게 됩니다. 진짜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양심을 팔고 눈 가리고 아웅하니까 마귀 사탄이 낚아채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덧입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 그 피의 공로를 내 것으로 믿는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그런데 자기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관점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관점이 더 좋아서 그것을 선택해서 살아놓고 그러한 어려운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대체 누구를 원망하고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그 책임도 자기가 그러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므로 자기가 다 받고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살아가야만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 대신 살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 잠시라도 여러분이 내 삶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린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자기가 다 맡아서 알아서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선택을 해놓고 살아놓고서 그 결과가 잘못되고 일이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이 나를 왜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해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시는 것이지만 모두가 부모가 주시는 그 기회를 받아서 행복하게 성공하고 형통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부터 나의 개념과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꺾고 부모가 주시는 그 기회를 진정으로 부여잡고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그 부모의 가진 실력과 능력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풍족하고 행복한 붕어빵만을 만들어서 먹으며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겼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무언가 기도를 해서 그 문제를 처리했습니까?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왜 지켜주지를 않고 우리가 잘못을 좀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얼레동동 보호해 주지를 않았느냐고 그렇게 여러분은 계속 묻고 따지려고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입이 둔한 자라 모세만 입이 둔한 것이 아니고 제 모세의 한 30배 40배 정도로 둔한 놈이라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좀 초빙해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무조건 사용하는 거야 막 들이대는 거야 막
아버지가 나오시겠지. 나오시든지 안 나오시든지 딜이 되는 거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한번 오늘도 어제 그렇게 하니까 좋대. 마음의 이 궁금증들이 해소가 되대. 여러분 해소가 되지요? 그러니까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초빙해서 오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대로 실천하지 않아 놓고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왜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좀 나와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정중히 초빙을 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좀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래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요. 저도 잘 몰라. 잘 몰라. 입이 하도 둔해서.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말씀 그걸 생각을 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너희가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일만 잘못되면 왜 내보고 나한테 와가지고 왜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에스겔 8장 8절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스겔 8장 8절 네. 자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도 좀 나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좋고 답도 풀리고 아이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 말도 안 되는데 시간은 없고 죽겠더만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보고 좀 초빙을 해가지고 좀 우려 먹어야 되겠다.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힘들어서. 자 그래서 여기 그 에스겔 이게 잠깐만요. 음성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음성하면 또 돌아가 버리지. 예, 그 음성을 하니까 이게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성우의 음성으로 8절 에스겔서 8장 8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예, 아멘. 예, 아멘. 그래서 8절 말씀을 여기 우리가 한번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펜이 좀 얇네, 좀 굵게 해가지고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넣으니 한 문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 마음의 중심에 진짜 자기의 본심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본심, 중심. 그래서 그 문을 갖다가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에스겔 9장 잘못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에스겔 8장 8장 9절 가정한 일을 보라. 이제 그렇게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10절에 여기서 이제 계속 보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문신을 새기듯이 저 여러분 문신 새기는 거 알잖아요. 타투라고 그러죠. 그거 다 새겨놨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유명한 장로들이 다 그거를 들고서 이 향로를 들었다는 것은 마음의 향이거든요. 마음의 향을 누구한테 발을 하고 있었느냐. 아까 우리가 문신처럼 새겨 놓았던 10절에서 문신처럼 새겨 놓았던 가증한 곤충과 모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우상을 자기의 마음의 벽에 새겨 놓고 그거를 음란하듯 위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음란하듯 위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아버지 이거를 왜 찾아서 이거를 읽게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모든 뜻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보다 이 마음의 이제 10절에서 내가 이 김민영이를 통해서 읽었던 이스라엘 족속 잠깐만요. 10절 읽었던 가정한 짐승과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현대의 우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란, 정욕, 탐심, 탐욕, 권력, 이득, 시기, 질투, 모든 미움, 정오, 도둑질, 자기가 좋아하는 세속적인 그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쫓아서 그런 것을 사모함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마음의 벽에 그려져 있는 그런 것을 물들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다 그걸 다른 데로 달아나 버리지.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정한 짐승, 곤충, 오늘날의 세상적으로 말하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속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만을 좋아하면서 쫓아가기를 좋아하지,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자 해도 듣지 않고 다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갈 뿐더러 이 마음의 본능 속에 문신처럼 새겨있는 이것을 먼저 벗겨내지 않고서는 너희가 도저히 그 본능을 가지고서는 너희에게 주는 그런 음성과 너희에게 주는 그런 길로 그런 내용을 마음에 접수시켜서 따라오게 될 의욕 자체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그렇게 나의 음성,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너희가 좋아하는 정욕을 쫓아가다가 항상 망하고 상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란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본능의 욕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항상 따라가기 싫어하는 그런 욕구 속에, 마음 속에 항상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담을 흘고 보니까 항상 이제 그런 것만을 위하며 살아가고자 하더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이건 주님이신가? 아버지, 이분은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대답을 아버지가 확실하게는 잘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마음속에 먼저 이렇게 10절에 새겨져 있는 가정한 짐승과 각양곤충과 마음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현대적인 모든 우상을 그 문신처럼 타투처럼 마음에 마음에 다 새겨 놓은 그런 것들을, 그런 욕구와 본능들을 먼저 벗겨내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것을 듣고 따라와 가지고 항상 내가 좋아하는 붕어빵 속에다가 틀을 넣고 안골을 팥을 넣어 가지고 원하는 삶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 않겠니? 여러분, 그런데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각양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의 이런 타투같이 마음에 새겨진 것을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넣으셨기 때문에 보혈의 피를 뿌리면 순간적으로 소멸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다 이제 귀신과 마귀 사탄들이 집을 짓는 것이다. 귀신과 마귀 사탄들이 집을 짓는 것이다. 이 욕구와 소욕을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벗기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삶을 성공시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그런 욕구와 본능을 절대 놓지 않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 중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만 집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의 주신 그 재산, 하나님의 주신 그런 직장의 진급, 좋은 그런 하나님의 주신 사업의 아이템들, 그런 것을 가지고 항상 말아먹고 망해먹고 돼지 지음 열매만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구와 본능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것에 지어서 계속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해주시려면 단박에 해주실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마음의 본능 속에서는 세상의 이런 각양 곤충들과 가정한 짐승들과 세상의 모든 마음속에 좋아하는 자기의 육신의 우상들을 짜릿하게 누리고 영유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아버지,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싫어하는데 마음속에 각양곤충, 가정한 짐승, 모든 우상,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벗겨내기가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싫어하고 내 본능 중심 속에서 받아들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이 안 되는데, 아버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나오셔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용서해 주시고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아버지.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예수의 피를 본능에다가 흘러 들어가게만 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 예수의 피를 본능 속에다가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쉽게 해결이 되느니라. 예, 이게 떠오르는데,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피를 우리의 본능 속에다가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칼을 들고 찍어 쪼개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선택을 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제가 지금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예레미야 48장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48장. 예레미야 48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지 않고 항상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칼을 들고서 자기의 의지의 칼, 결단의 칼입니다. 그래서 피를 왜 흘리라고 하느냐면요, 마음의 가죽을,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나오죠.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기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그것처럼 자기의 마음에 두텁게 육신의 그런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까 우리 에스겔 8장에서 8장 10절에서 우리의 마음의 본능의 벽 속에 타투처럼 새겨져 있는,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우리가 벗기기 싫어하는 그런 돼지비계처럼 떼룩떼룩 둘러있는 그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자기의 의지의 칼, 결단의 칼로 찢어버리면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찢어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해야지.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는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짜 자기가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잠시 살짝 순종을 해가지고 마음의 가죽을 한번 찍어 쪼개 보실래요? 그러면 본능이 벗겨져서 포맷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거룩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지고 선하게 살고 싶어지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지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항상 찬송 부르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가겠다고 하고 달라붙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살짝 여러분들이 잘라서 여러분의 마음 가죽을 살짝 잘라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만 해보시면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아버지께서 흘러 들어가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본능의 욕구가 벗어지고 항상 여러분이 삶에서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 들어가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 본능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기쁨으로 듣고 따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본능의 그런 사탄적인 욕구가 문신처럼 새겨진 것들이, 세속적인 욕구들이 벗겨지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설교를 좀 더 할까요? 제가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의 종님들, 성도님들이 자기의 칼을 들고 아버지 한번 찍어 쪼개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 중이지만 물이 올랐을 때 물고기는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마음 한번 찍어 한번 쪼개봅시다. 이거 한 5분 정도면 되는데 이런 기도는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자기의 칼을 들고 자기의 지금 마음의 가족을 한번 찍어 쪼개보세요. 찍어 쪼개보세요. 그럼 제가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드릴 테니까. 찍어 쪼겠습니까? 찍었습니까? 구멍 하나라도 찍어보세요. 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의 종님들,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자기의 칼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찍어 쪼개고 있사오니 진심으로 찍어 쪼갤 때 진심으로 찍어 쪼갤 때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여러분 찍어 쪼개보세요.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좋은 것이 흘러들어갑니다. 예수의 피가 본능에 흘러들어갑니다. 예수의 피가 본능에 흘러들어갑니다. 자기의 칼을 들어 찍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죽의 피개를 찍으세요. 찢으세요. 찍으세요. 찢으세요. 찢으세요. 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무룩하게 뭐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봤자 뭐 좋은 게 일어날까? 내 욕구대로 하는 게 더 낫지. 그런 마음인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제 생각이 잘못됐는 모양이네. 아버지께 한번 여쭤봐야 돼요. 아버지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하실 마음만 있으면 마음을 맞추어서 해드릴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게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 그냥 사시는 대로 쭉 사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돼지 지엄열매만 먹고 원하는 붕어빵은 먹지 못하고 남은 4, 5년도 불행하게 살다가 안 좋은 데 갈 수밖에 믿음이 더 쭉 떨어져서 세속적인 욕구와 본능에만 음성 듣고 따라가다가 미혹 속에 따라가다가 항상 벌거벗은 구원도 받기 힘든 지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좀 이들을 좀 불쌍히 좀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좀 불쌍히 좀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걸 하라고요. 그걸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덮기만 덮으면 돼요. 덮기만 덮으면 성령이 일을 하실 것이다. 덮기만 덮으면 그 제가 여러분 초중고급 설교에 여기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놓고서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성령의 권능으로 여기 한번 덮어볼 테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저는 뭐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 그냥 뜨듬뜨듬 하면서 찾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좀 못하더라도 저 친구가 주의 종이 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릇을 만들려고 그러는가 보다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성령이 일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그래 지금 뜨듬뜨듬해서 찾아가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 성령의 권능으로 덮으면 이거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말씀하신 게 맞다는 것 같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덮으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게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성령의 권능으로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 처음부터 아버지가 덮으라고 하시면 저기 이제 초급, 중급, 고급 말씀에 유튜브에 많이 덮어서 했잖아. 근데 이걸 하면 이제 제 기력이 너무 많이 빠져나갑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놓고 설교를 하면 제 기력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좀 무섭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일단 행복해지고 좋은 데 가야 되니까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 아이고, 할렐루야. 예, 예, 아이고. 예, 뭔가 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가 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예,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을 부정하게 만들고 아니라고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귀신과 마귀들이 좀 소탕과 소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이 치료되는 것 같습니다. 질병,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사그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빛이여 임하라. 루키엔다라바사라바카라. 모든 귀신과 마귀 사탄 물러가라. 소멸되고 떠나가라. 부정적인 소욕과 욕구, 이렇게 질병, 근심, 걱정을 넣어서 일으키는 것들, 우울증을 물러가라. 우울증 물러가라. 마귀 사탄 떠나가고 물러가라. 자기 자랑, 거짓, 교만, 가식, 위선, 회방, 다 물러가라. 체면 물러가라. 떠나가라. 귀신과 마귀 다 물러가고 떠나가라. 귀신과 마귀의 집이 소멸되고 소탕되고 성령의 불에 태움받고 소멸되고 다 흐려져서 흐려져 떠나가라. 질병 치료되어라. 질병 치료되어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은 예,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오셔서 또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에스겔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아까 우리가 8장이었죠. 그래서 에스겔서 8장 8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들어있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이 문을 열어서 보았더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겉으로는 주여 주여 전도한다고 하는데 마음의 본능 속에서는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만을 더 좋아하면서 따라가고 있었던 거라.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내 마음의 욕구의 본능 속에 하나님의 진실과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 사랑이 들어있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세속적인 우상,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더 짜릿하게 즐기고 교회 다녀서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런 것을 더 좋아했는 거라. 그래서 조금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욕구와 본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좀 이게 소멸시켜 주시고 물리쳐 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붕어빵을 만들어 먹어 행복하게 살다가 영광된 부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될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는 안 돼가지고 제가 좀 그랬는데 이제는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께서 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의 종님들, 성도님들에게 먹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대로 할까요? 벌려가지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할까요? 예, 이거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이제 한번 벌려보세요. 제가 늘 하잖아. 이거는 들어 누워서 벌리는 게 제일 좋은데 여러분 누울 수 있으면 눕고요. 그게 제일 편안하게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어요.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뭐 사무실이나 공적인 자리에 계신 분들 뭐 이렇게 밖에 뭐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참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버스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그죠?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앉아서 속으로 이렇게 벌리세요. 자, 이제 예수의 피를
벌리고. 자, 한 모금 받아 마시세요. 자, 예수의 피를 한 모금 더 받아 마시세요. 받아 마시세요. 받아 마시세요. 받아 마시세요. 받아 마시세요. 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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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마시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벌린 것 같사오니, 마음의 입을 벌린 것 같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부어주세요. 한가득 넘쳐나도록, 한가득 넘쳐나도록 부어주세요. 벌렸습니다. 여러분 계속 벌리고 있으세요. 닫지 마시고 벌리고 있으세요. 아버지 예수의 피를 한가득 넘쳐나도록 부어주세요. 한가득 넘쳐나도록 부어주세요. 한가득 넘쳐나도록 부어주세요. 한가득 넘쳐나도록 부어주세요.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치료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가득히 채워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시는 거니까 괜찮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께서 해주십니다. 이거를 듣는 장소는 10년 뒤라도 해주십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하세요. 치료가 일어나는 것 같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벌렸기 때문에 마음의 입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지금 점점 계속 흘러 들어가고 채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도 치료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마귀의 계계가 다 물러가고 귀신과 마귀들도 남아있던 것들도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떠나가는 것, 육신의 소욕의 그런 욕구의 본능이 포맷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욕구의 본능이 포맷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나운싱도 잘해야 되네. 내만 하고 있다고 이거 그렇게 아이고 좋구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네. 그것도 오늘 제가 처음 알았네요. 욕구의 본능이 포맷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능이 벗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넘쳐나고 또 이제 통곡과 탄식이 나오고 회개의 그런 영이 성령의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회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 탄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병이 치료되고 고질병도 치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질병도 치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오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 제가 이런 거를 해봤겠습니까? 뭐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알 수가 있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욕구의 본능과 소욕을 이렇게 벗겨주시고 예수의 피를 한가득 넘치게 마시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욕구의 본능을 완전히 포맷해주시고 벗겨주셔서 다시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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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또 뭘 할 줄을 모르겠네요.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버지 그러면 또 나오셔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좋네. 제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걸랑요. 16년 전부터 24시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있걸랑요. 아버지 좀 또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께서 좀 나오셔서 말씀 좀 마무리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욕구와 욕망 이런 것들이 마귀 사탄들이 이거를 심어가지고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을 그동안 하나님의 그런 행복한 붕어빵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끌어가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흘려 듣게 만들고 막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 욕구와 여러분의 소욕과 본능이 여러분의 것인 줄 알고 마귀가 풀어넣은 건데 우리가 가라지에 비유해서 나오는 것처럼 가라지에 비유해서 우리가 가라지에 비유 그때 했는데 그것도 한번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버지 그 가라지의 비유 설명 좀 해주세요. 아직까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너무 어렵던데 가라지의 비유 그 아버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나오셔서.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그 가라지의 비유 했잖아요. 거기서 마귀 사탄이 그 뿌리는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다 잘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걸 뿌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이걸로 제가 한번 여러분 저만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이 아니고요. 13장에 몇 절이고 13장에 25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5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 거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제 이거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곡식은 구원받는 성도 제 밭에 뿌린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들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0% 정도의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란다. 권한. 마귀 사탄에게도 절대적인 50% 정도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지 말고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잘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육신의 잠을 잘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내 생각인 것처럼 마귀 사탄은요. 이 욕구를 불어넣고 있다. 내 생각인 것처럼 이 욕구를 불어넣고 있다. 그러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서 이거 뭐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더라도 이 정도는 해도 된다. 그런데 그 정도를 마귀 사탄이 목표로 하고 그 가라지를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거짓, 현혹, 미혹.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이 마귀 사탄의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1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마귀가 벌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일을 마귀는 1000년 정도까지 루시퍼가 1000년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아버지 그러면 네 마리의 용들은 몇 년까지 볼 수 있어요? 한 400~500년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렇게 짐작을 하기에 담대한 이유는 아버지가 한 달 뒤에 응답을 해주실지 몰라도 1년 뒤에 응답을 해주실지 몰라도 저는 아버지가요 말씀을 풀다가 100% 다 안 풀어주고 한 70~80% 풀어주시고 나머지는 짐작을 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났을 때 그것이 다 맞았다.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짐작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는 대부분 다 맞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용들은 한 4, 500년 정도 미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죠? 마음에 긍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루시퍼가 1000년 정도 여러분 루시퍼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설명할 거는 많고 이거 아버지를 또 초빙을 하면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실 건데 지금 시간이 없네. 아버지 루시퍼가 1000년 뒤에 미래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나님만 미래를 알고 하나님은 7000년까지 손바닥처럼 알 수 있고요. 루시퍼는 1000년까지 알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나오셔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 사실만 얘기해 드릴게. 마귀가요 1000년 정도 용들도 루시퍼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1000년 정도 미래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제 우리가 하나님 그 7000년 할 때 했던 것처럼 1000년까지 알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변화가 되면요. 변화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서 본능의 욕구가 벗어지면요. 1000년 뒤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아멘. 달라진다니까. 이겨내면 달라져. 그래서 여기서 벌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거 그러니까 1000년 정도 뒤에까지 내다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죽으시고 어떤 제자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팔고 그거를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작전을 다 짜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여왕 그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사탄의 역사를 찬양을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실인 내용이 많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 루시퍼를 찬양하는 내용이 많아요. 뭐 화강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별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날아다니면서 막 그런 애니메이션 나오잖아. 그게 루시퍼 지가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내용이야. 자기가 천사로 있을 때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이 벌써라고 하는 거는 작전을 다 짜가지고 계속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마귀가 한 번에 딱 집어넣는 게 아니고 계속 뿌리는 겁니다. 믿을 때까지. 간을 딱 보면서 간을 보는 거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좀 막대먹은 말이긴 하지만 사람을 간을 딱 보면서 이 미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딱 마음을 저울질 하면서요. 루시퍼가 그 실력이 좋습니다. 속이는 실력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 거를 알고서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미혹을 불어넣고 다른 생각 불어넣고 육신의 정욕 불어넣고 미움 불어넣고 시기 불어넣고 욕심 불어넣고 결국에는 돈 받으려고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의 약점이야.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시점에 딱 예수를 팔도록 미리 준비를 시켰다는 말이거든요. 미리 준비를 시켰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 중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있거나 우리가 복을 받을 일이 있거나 예수의 피를 마실 일이 있거나 그런 때 되면 어때요? 꼭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두드리 부수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런 일이 복이 있을 때 마귀 사탄이 더 많이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런 것처럼 마음속에서부터 그러한 마귀 사탄에 뿌려넣는 가라지라는 것은 미혹의 생각, 저 사람 미워 죽겠네.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닌데 마귀가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아까 제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사람들이 다 잘 때에 뿌렸다. 50% 정도의 자기 자신의 그런 미혹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마귀 사탄이 허락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세상 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 사탄에게 권한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가라지라고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뿌립니다. 마귀 사탄이
항상 하루에 50% 정도의 시간은 항상 뿌리고 있다면 뿌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미혹의 생각, 그거를 믿도록 마음속에서부터 뿌리고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넣어주시는 욕구와 본능은 항상 배부르고 등 따시게 붕어빵을 먹고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서 순종하고 따랐던, 주의 말씀을 듣고 해가람을 받았던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항상 영생의 행복과 만족만 누리다가 좋은 데 갈 수 있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뿌리는 겁니다. 이 생각을 계속 예수님을 팔기 전 수년 전부터 계속 욕심과 욕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서 그러한 견지로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아까 25절로 돌아가서 보면요,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이건 지우고 마태복음 2장 2장이 아니라 13장 25절. 예. 13장 25절. 이걸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에 하는 거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하는 거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라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게 내 생각과 본능과 욕구인 것처럼 50% 정도의 욕구를 마귀 사탄이 악하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8장 10절에서 했던 것처럼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이 그 마음의 문 욕구의 본능 속에 새겨져 있었죠. 이걸 문신처럼 항상 새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령의 욕구와 소욕으로, 우리가 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 했던 것처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서 성령의 불에 항상 태워서 소멸시키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이 문신에 의해서 평생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며 음란하듯 그것을 위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집들한 당자처럼 행복한 것 좋은 것 하나 누리지 못하고 돼지 지음 열매만 먹으며 항상 삶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고 망하고 고통받는 일만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구원받기도 어려운 지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욕구와 욕망, 육신적인 욕구와 욕망, 이런 것을 마귀 사탄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서 아까 가룟 유다를 미혹했던 것처럼 곡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알곡으로 영걸어가고 염으로 가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 항상 이 가라지를 마음속에 덧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문신, 마음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욕구와 본능, 그리고 그런 욕구를 내 생각인 것처럼 내가 감정적으로 열이 받쳐서 화를 내는 것처럼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섹스에서 처받고 싶다, 강간하고 싶다, 내 생각인 것처럼 생각을 딱 속여서 항상 이게 불어넣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귀 사탄의 욕구에 쌓여서 마귀 사탄의 욕구에 휩쓸리고 쏘가서 내 생각인 것처럼 싸우고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에스겔서 8장 10절에 그 말씀처럼 그것을 음란하게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항상 돼지 지음 열매를 먹으며
창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고통 고난을 받으며 구원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기 싫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라는 이 종류는요, 여러분, 이 가라지를 구토, 설사, 현기증이 나는데 이 가라지라는 품종을 심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정신 빠진 놈의 얼빠진 놈의 새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가라지라는 품종은 없습니다. 이 가라지라는 품종은 곡식이 변질되어 가지고 드문드문 생겨나는 그러한 곡식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약간 다른 변종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간 다른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왜 변종이 생기느냐? 마귀 사탄의 욕구와 본능을 하나님의 주시는 사실과 행복과 거룩과 진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 사탄의 그런 욕구와 본능을 항상 받아들여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해도 된다, 오히려 그것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구원해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했듯이 마태복음 13장 그 뒷구절에 36절부터 해석해서 나오듯이 마태복음 13장 41절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그러한 일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러한 일을 하면서 괜찮다 하니까, 그거를 보는 약한 성도들이 그거를 따라서 다 모방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죄에 빠져서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것들.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초신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다 빛과 소금으로 심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아와서 죄를 버리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게 심었는데, 오히려 가라지를 믿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소욕과 욕구와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항상 거기에 시달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멸망에 처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이야기했죠.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고 누리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불어 넣어주는 달콤한 욕구와 소욕을 따라가다가 양심과 마음을 다 팔아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예수의 피로 살아난 양심과 소욕을 다 팔아버리고 예수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음란하듯 추구하고 거기에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듯이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와서 눈 가리고 아웅하며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영혼과 양심이 다 팔려가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가라지가 변질되어져서 믿는 사람을 타락시켜서 그렇게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28절에 주님의 대답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집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리고 뒤에 해석에 보면 원수가 이렇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그래 마음에 그런 거짓 미혹과 현혹이 사실이라고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50% 항상 문신을 새겨서 욕구로 불어넣어서 그 가라지를 심었다는 것은 곡식을 심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미혹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원래는 곡식인데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첫사랑 첫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변질시키고 타락시켜서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는 가라지가 되었다는 것은 삶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그런 작용을 끼치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곡과 곡식일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이 들게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서 그 사람들이 도둑놈이더라도 강도더라도 살인자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알곡과 곡식으로 살았지만 그 사람이 가라지로 변질되어서 신앙과 마음과 양심을 마귀 사탄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팔아버려서 변질되어져 가라지가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죄 짓다가 멸망하자, 그런 모든 넘어지게 그리고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행실을 보고서 영혼과 마음이 더럽혀져서 영혼을 오히려 죽게 만들고 영혼의 구토가 일어나게 만들고 영혼의 설사와 현기증이 일어나게 만들고 오히려 영혼을 해치는 그런 삶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변질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41절에서 보았던 그 나라에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영혼을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을 일어나게 만들고 마음을 망치고 마음의 구역질이 일어나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며 자기 자신이 죄를 지으며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행하며 멸망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그런 영향력을 삶에서 끼치며 사람들을 전부 다 멸망으로 끌어가게 되는 그런 삶의 영향력을 행하는 변질된 타락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많이 되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해석하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주님이 해석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해석하시는 장면이 어디냐면 36절부터 나오거든요. 자, 여기 36절에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설명해 주셔서 그래서 37절에 여기 보니까 이제 주님이 설명을 하죠. 대답하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여.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38절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38절에 여기 한번 보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제 밭에 뿌렸다고 했죠. 아까 앞에서 주님이 그리고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가라지는 악한 마귀 사탄이 그 가라지로 변질시켜가지고 악한 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마귀 사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거룩한 이런 것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따라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가라지로 믿다가 타락해서 변질된 사람은 왜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하느냐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미혹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마음과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따라 나아가며 성장되고 자라났기 때문에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시간도 다 되었고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가라지라고 하는 가라지는 변질된 사람인데 아무리 변질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원래 성도였다가 타락해서 이제 지옥 가는 사람이 되게 된 건데 사람들에게 타락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죄를 지으면서 멸망으로 가게 된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서 주님이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그것 좀 아버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제가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또 마쳐야 되네. 시간이 다 되어서 아버지 지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시간이 다 되었죠. 예, 시간이 다 되었죠. 예,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예, 이거는 아버지께서 예, 알려주시면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도 이제 여쭤봤고 시간도 다 됐고 이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욕구가 가룟 유다에게 마음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예수님을 떠나고 팔게 해서 멸망으로 가게 했던 것처럼 교묘하게 내 생각인 것처럼 속여서 50%는 항상 그렇게 불어넣고 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다듬고 가지치기를 잘하고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을 쫓아 살고 마음에 항상 아까 마음의 가죽을 찢어서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라고 했던 것처럼 항상 예수의 피를 가득하게 넘치도록 받아 마셔서 마귀의 육신의 소욕과 본능을 항상 깨끗하게 포맷하고 청소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항상 주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에 첫사랑 첫 믿음처럼 기쁨으로 받아 나아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어서 항상 내 마음속에 첫사랑 첫 믿음처럼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넘쳐나며 건강과 강건함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며 귀신과 마귀 사탄의 소욕과 욕구와 본능이 타투처럼 문신처럼 새겨진 것들이 성령의 불에 태움받고 항상 언제 새겨 넣으려고 하더라도 성령의 불에 태움받고 다 소멸되어져 사라져 떠나가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만 듣고 본능 속에서 내 육신의 소욕을 꺾고 부인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항상 살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붕어빵만 만들어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사업의 성공, 직장의 진급, 모든 추구하는 일에 원하는 소원을 성취,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우물가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문만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어서 남은 평생의 4, 5년간 행복과 영생과 평강과 만족과 기쁨과 생명과 안식만 누리다가 하늘나라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성령과 물과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다 나타내고 드러나셔서 영원한 영생과 영광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종이 무슨 말씀을 아버지 앞에 설교를 해야 할지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소욕과 욕구와 본능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의 피를 흘러들어가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욕구와 소욕과 본능을 포맷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아버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붕어빵만 먹으며 영생과 행복을 누리다가 좋은 데 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의 욕구 가운데 소욕 가운데 뿌리는 그 가라지에 미혹의 기회는 미혹을 현실처럼 여기게 만들면서 자기가 강제적으로 불어넣는데 내 생각인 것처럼 감흥을 불어넣어서 항상 삶에서 50% 정도의 시간은 잠잘 때에 우리에게 뿌리며 가룟 유다를 미혹하듯이 항상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믿도록 현실이 사실인 것처럼 믿도록 유도하고 감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육체의 소욕을 꺾고 마음의 가죽을 찍어서 찢어서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진심으로 받아 먹고 주님의 죽음의 공로를 진심으로 나의 죽음과 공로로 믿고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성령의 불에 태워 항상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의 미혹의 욕구, 현혹과 속임수를 항상 그런 욕구와 본능들 문신처럼 새겨놓은 것들이 성령의 불에 태워 항상 새기자마자 바로 소멸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새기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수의 피를 항상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항상 받아 먹고 주님의 죽음의 공로로만 옷 입고 주님만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어지고 거룩한 성령의 소욕과 욕구로 포맷이 되어져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즐겨하고 기뻐하고 따라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항상 내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먹고 붕어빵만 만들어서 배불리 먹고 마시고 누리는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평강과 자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이제 4, 5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포맷하고 씻겨진 물과 성령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듭난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로 나타나고 드러나서 주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며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만족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포맷되고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같이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